방금 레위기 19장을 읽었습니다. 질문이 생깁니다. 아주 다양한 종류의 율법들이 있는데 이것을 관통하고 있는 주제가 무엇인가? 예배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가 곡식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가 혼인에 관한 이야기도 있다가 여종과 관련된 이야기도 있고 또 나이 든 사람을 존중하라는 이야기도 있고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들을 잘 대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양한데 이 법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37절까지 길게 읽었는데요. 이것이 주제가 뭐지? 하면은 얼른 대답하기 쉽지 않습니다. 2절이 주제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는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거룩함에 참여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3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보물이고 제사장 나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리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언약의 말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말씀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대로 준행하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쉽습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성경을 백독해야 돼야 거룩한 지경에 거룩한 단계에 가는 거 아닙니다. 말씀하신 것 그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양합니다. 이것에 관통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 생깁니다. 제가 성경 낭독하기 전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혹은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에 밑줄을 그어보라고 하셨죠? 밑줄을 긋다 보면 조금 재밌는 현상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처음 4번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이 계속 처음에 4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18절까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라는 말이 4번 나오고요. 나는 여호와니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합해서 8번 나왔습니다. 19절부터 37절은 이것이 좀 섞여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이 말들이 섞여 있는데, 합하면 뒷부분에서도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는 말이 4번 나오고 나는 여호와이니라는 말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끈을 읽으라는 표시가 됩니다. 성경을 사랑해서 잘 읽고 밑줄도 긋고 동그라미도 치고 세모도 치고 그렇게 하면서 비슷한 것을 찾아보면은 구분이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8절까지 나뉩니다. 18절까지 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이 8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뒤에서도 8번 나옵니다. 다 해서 16번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18절까지 한번 끈을 읽으라는 뜻이 됩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1절부터 37절까지 다 강의하려면 주일 예배를 몇 번 해야 될 겁니다. 처음에는 어떤 건 조망을 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하고 앞부분의 결론 17절, 18절입니다. 17절, 18절이 과연 중요하죠? 18절만 보면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이건 예수님께서도 율법의 대강령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나옵니다. 19장 앞부분에 결론 부분에 이 말이 나오니까 앞부분하고 첫 부분의 결론 부분, 그리고 레위기 39장의 결론 부분에 집중해서 레위기 19장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레위기 19장 뒷부분은 34절 보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은 18절에 내 이웃을 자기같이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여기는 자기같이 하라 했는데 이건 같은 단어입니다. 정확하게 똑같은 단어입니다. 전에는 내 몸과 같이 그렇게 번역됐는데 내 몸은 나 자신이니까요. 너와 같이 사랑하라. 똑같은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했는데 너희 가운데 거하는 외국인도 너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19장의 결론입니다. 연결되죠? 18절하고 34절이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제시합니다. 34절,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애굽에서 그들이 종살이했고 나그네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너희 가운데에 있는 거류민들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겁니다. 36절에서도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면서 출애굽의 구원을 이 계명을 지켜야 될 근거로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16번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는 말씀은 출애굽의 구원을 전제하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애굽 백성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각각의 이 모든 계명들은 여호와의 이름 때문에 출애굽의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분의 이름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부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중간 부분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마지막 부분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기 때문이다. 이 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 부분을 엮으면 오늘 강설 제목이 됩니다. 출애굽의 구원을 깨닫고, 마지막 부분이죠. 이웃을 사랑할 때, 중간 부분입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거룩하심에 참여합니다. 첫 부분입니다. 제목은 뒤에서부터 가져왔는데요. 앞부분부터 세 부분에 집중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백성들에게 아낌없이 주십니다. 너하고 나하고 근원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너는 저기만 있어라 말씀하시는 것가 아니라요, 내가 거룩한데 너희도 나의 거룩함에 온전히 참여하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지키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더 들어보도록 하죠.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라 합니다.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건데요, 경외하라는 말을 씁니다. 경외한다는 말이 14절 보면은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고 32절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했습니다.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데 하나님 경외하는 것처럼 너의 부모를 경외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부모를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부모라고 이야기한 말은요, 조금 더 정확하게 옮기면 너의 어머니와 너의 아버지를 경외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부라고 번역하는 것이 조금 더 정확할 수가 있는데요, 아버지보다 어머니를 먼저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가르치는 데 있어서 잉태하고 해산하고, 그때는 남자는 잘 모릅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어떻게 어머니 뱃속에서 하는지, 어머니로서 자기 아내가 얼마나 수고하는지 잘 모릅니다. 도와준다 하지만 사실은 여인은 몸으로 고통을 느끼고 수고하면서 아는 건데 남자는 자기 몸 밖에 있는 이야기니까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어머니의 수고를 아십니다. 그래서 나를 경외하는 것처럼 너는 너의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와 함께 있습니다. 어머니하고 젖을 먹으면서 옹알이 하면서 어머니하고 눈 맞춥니다. 거기에서부터 교감하는데 그 어머니를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경외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여기에 있는 여성 교우분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얼마나 여성이어도 경제력이 있는가? 자기 능력을 얼마나 잘 발휘하는가? 그것을 중요하게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거룩함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하시는 건 여성들의 수고와 봉사입니다. 그 수고와 봉사를 하나님께서는 나를 경외하는 것과 똑같이 너는 어머니를 경외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의 수고를 통해서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랑도 알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이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의 수고와 봉사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반대 경우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에 가장 쉬운 것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한마음 개혁교회는 고등학생 밑에 자녀들이 45명이라고 들었는데요. 그 어린 교우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십시오. 어머니를 경외하면서 그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첫걸음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머니를 경외하지 않으면 어머니를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경외하라. 나를 경외한다면 넌 어머니를 경외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녀분들은 반드시 어머니를 사랑하고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데 그 불순종도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나요?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으면 누구의 말을 먼저 안 듣습니까? 어머니 말 먼저 안 듣죠? 왜냐하면 아버지는 힘도 있고 경제력도 있는 것 같거든요. 잘못하면 내 용돈 줄어드니까 아버지 앞에서는 조금 말을 삼갑니다. 그런데 굉장한 수고를 한 어머니는 힘도 없고 하니까 어머니 말 무시하죠. 휴대폰 보고 이렇게 하다가 어머니 뭐라냐 하면 왜 눈 좀 맞추고 이야기하자면은 왜 나한테 못마땅해 상상 그러냐고 말 툭 던지고 어머니에게서부터 그렇게 거역하거든요. 그럼 그것은 아버지의 말씀에 거역하는 것으로 이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첫 길을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머니를 경외해라. 그리고 아버지를 경외해라. 이것이 되면은 그 다음 모든 것들은 순조롭게 될 겁니다. 그 부모님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 8일 만에, 남자애라면 8일 만에 할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어디로 가겠습니까? 정결케 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고 아이가 크면은 1년에 3번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3절에서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안식일을 지키라. 부모를 경외하는 사람은 부모님과 함께 안식일을 지키는데 나아갈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부모의 연약과 결핍도 덮으면서 순종하는 자녀라면 예배드릴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4절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들을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데 향하기 때문에 헛된 것들, 우상에게 향하거나 우상에게 절하거나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면서 그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1절부터 지금 4절까지 보았는데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것은 1, 2, 3계명에 관한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4계명입니다. 부모를 복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5계명입니다. 율법을 가르치는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 이런 식으로 가르치지 않고 5계명부터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 가운데에서도 어머니의 위치를 매우 중요하게 놓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하고 함께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르게 부르면 우상을 섬기는 데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 지금 2절, 3절, 4절 계속해서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죠.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매일 대하는 부모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듯 부모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잘 드리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렵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렵게 가르치셨나요? 나에게 말을 가르쳐주는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을 아주 생생하고 실감있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서는 여성 교우분들을 환대하시고 격려하십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외적인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데에서부터 너는 너의 너됨, 부모를 부인하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과 같거든요. 너의 너됨,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그 길이 아주 가까이에 있다고 생생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 조금 더 보겠습니다. 5절부터 10절 이야기인데요. 화목제물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먹고 3일째 되는 날에는 먹지 말라 했습니다. 화목제로 드리는 것은 소나 양인데요. 소나 양을 잡으면 한 식구가 이틀 안에 다 먹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화목제로 소를 잡았는데 이것을 오늘, 내일까지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동네 사람들 청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 초청해가지고 평소에 고기 많이 못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주는 겁니다. 그렇게 그날 먹고 그 다음날 먹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화목제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고 이러한 교제를 허락하여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는 것, 이웃의 손을 통해 가지고 소고기를 먹게 해주시니까 아주 기뻐하고 그럴 겁니다. 그런데 저기 있는 저 사람이 싫거든요.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관련된 친척들 다 초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고기가 남게 되겠죠? 남으면 아깝습니다. 3일째 되는 날 먹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7절에 3일째 되는 날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서 기쁘게 받으심이 못되고, 지금 5절에서는 화목제를 여호와께 드릴 때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라 했는데 3일째까지 남겨두면 너는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이 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시면서 나는 이 제물 받지 않겠다, 기쁘게 받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3일째 되어도 계속해서 먹고 고집 피우는 사람은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책을 짊어지고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나누어 먹기를 싫어하고 편을 나누어 가지고 자기 편 사람만 먹이고 저 사람은 먹이지 않는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거룩함에 참여할 자격이 없다. 이것은 내가 화목제로 잡은 고기를 나눠 먹지 않은 것으로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너는 나의 거룩한 백성에 속하지 않은 자임을 스스로 입증해 보였다 하면서 그 사실을 확증해 주시고 백성 가운데에서 끊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이것하고 붙어있는 이야기가 9절, 10절입니다. 추수 때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떨어진 이삭도 주지 말고 포도 열매를 다 따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두라 했습니다. 화목제에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화목제 잔치를 한 그날 그냥 다 먹어버릴 정도로 이웃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준 사람이라면 추수 때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추수 때에도 떨어진 이삭 죽지 않고 남겨둘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입니다. 옛날 농경사회에서 고기 먹는 일이 자주 있었습니까? 여기 계신 부모들 세대만 하더라도 고기는 명절 때만 먹습니다. 그렇지 언제든지 고기를 먹을 수 있었던 건 아닙니다. 농경사회에서 소는 생산수단도 되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그것을 오늘 내일 사이에 다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본성이 그렇습니까? 내 자식은 막 커나가고 있습니다. 커나가고 있는 자식 더 먹이려고 조금 아껴뒀다가 주고 싶은데 주님께서는 아니, 다 나눠 먹어라. 너의 자식만 아니라 너하고 사사건건 충돌하는 그 집 아이도 함께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벼운 이야기 같지만 우리 현실을 놓고 보면은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삭 다 주어야지. 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남겨둬? 그런 생각이 들 것인데 그러나 주님께서는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이삭은 남겨두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입의 반제를 잘라서 가난한 사람 주라 하고 크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넉넉하게 하나님께 주신 것을 넉넉하고 작은 것 남겨두라 합니다. 작은 것이지만 이것이 때로는 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아스가 남겨둔 그것을 룻과 나오미가 먹고 넉넉하게 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루디아 찬송을 연습하고 있죠? 보아스가 남겨두니까 그것을 룻은 어머니 함께 먹었습니다. 보아스가 베푼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우리는 룻을 통해서 다윗 왕에 태어났고 다윗 왕의 가문에서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보아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삭을 남겨둔 것은 지극히 작은 순종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니까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는데 주님께서 사용하신 일이 되었던 겁니다. 한마음개혁교회가 탈북민을 위해서 조금씩 구제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봉사를 여러분의 수고를 쓰셔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여러분의 교회에 복을 주시고 또한 복음이 전파되는데 사용하실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10절까지 잘 폈는데요. 조금 건너가서 17절, 18절을 보겠습니다. 첫 부분 마지막입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지금 17절에서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라 그랬고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그랬으니까 미움과 사랑의 문제를 17절, 18절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조금 찬찬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제를 우리는 마음으로 미워합니다. 가인과 아벨을 보십시오. 형제였는데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만 받으시는 걸 보고 가인은 미워했습니다. 야곱과 에서를 보십시오. 야곱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형에게 앉으려고 했습니다. 그 싸움은 평생 갔습니다. 페레스와 세라를 보십시오. 페레스는 어머니를 찍고 먼저 나왔습니다. 그것이 형제들 사이의 관계입니다. 한 뱃속에서 나왔으니까 사이좋게 잘 지낼 것 같은데 아닙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타락해서 형제를 미워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나의 거룩함에 참여하려면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구절입니다. 이웃을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이 잘못하고 있습니다. 견책하는 것은 책망해서 고쳐주는 거거든요. 그 죄를 놔두면 이것이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면 이 죄가 퍼지고 그렇게 해서 이 내가 속한 사회 전체가 어렵게 될 수가 있습니다. 이웃의 죄를 견책하면은 그에 대해서 죄를 담당하지 않는 일이 발생할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견책하니까 이제 죄가 퍼지지 않고 잘 마무리가 된 경우입니다. 그런데 여기 그에 대하여를 그 사람 때문에라는 말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은 내 이웃을 견책하라. 그래서 그 사람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는 의미도 듭니다. 이것은 어느 경우냐면 이 사람의 죄를 견책합니다. 근데 누가 잘못했을 때 이야기하면 들어주나요? 대체로 안 들어줍니다. 잠언에 그런 표현들이 있죠.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낫다. 그래서 지혜 있는 자에게 이야기를 하면은 그 책망을 받아들이고 돌이킵니다. 그런데 거만한 자는 안 받아들입니다. 미워하고 싸움을 겁니다. 내가 저 사람이 잘못한 것을 보고 견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왜 나한테 훈장질이야? 하고 딱 대듭니다. 부드럽게 아니 내 훈장질 하는 것 아니라 형제로서 우리 그렇게 하지 말자고 내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말해도 눈 내리깔고 완전히 무시하면서 그냥 그래 너 잘났어 난 이래 하면서 싸우려고 덤비는 사람이 우리 주위엔 많습니다. 그러면 좋게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싸움으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에서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잘못한 것을 알고 고치려고 하는데 그것이 이웃사랑입니다. 그런데 잘못 건드리면은 이것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러한 경우에 그 사람을 고쳐준다 하면서 그 사람 때문에 고쳐주려는 내가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한 데 떨어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18절에 가면은 원수를 갚지 말며 했는데 여긴 원수라는 말은 원문에는 없습니다. 원문은 그냥 보복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내가 당했으니까 좀 보복하고 싶거든요. 누구든 상관없습니다. 보복할 때의 대상은 원수거든요. 이미 형제라 하더라도 야곱과에서는 원수 관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에게 되갚으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 갚는다는 말이 의역한 건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보복하려는 마음 갖지 마라. 또 동포를 원망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망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에게 들어줄 것 같은데 들어주지 않을 경우에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워하지도 말고 견책하다가 싸우지도 말고 스스로 보복하려 하지도 말고 원망하지도 마라. 그리고 내 자신 사랑하기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17절, 18절에서 이야기하는 나의 이웃은 누구일까요? 앞에서는 내가 미워하는 나의 형제입니다. 죄를 지어가지고 문제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보복하려는 사람입니다. 나를 원망하는 동포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17절, 18절에서 나의 이웃은 누굽니까? 형제고 이웃이고 동포입니다. 형제고 이웃이고 동포인데 이 관계에서 제대로 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미워하는 형제고 견책해야 되는 이웃이고 원망하는 동포입니다. 이 사람들을 묶어서 너의 이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8절에서 원수를 갚지 말라 해서 원수로 번역한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원망하고 나에게 보복하려고 덤벼드는 저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원수입니다. 원수가 나의 이웃입니다.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입니다. 말하자면 집안 식구입니다. 자식이 원수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모 때문에 내 신세 망쳤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되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사랑하는 것은 진정성이 있습니다.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보복하고 원망하고 문제만 만드는 저 사람을 나 자신을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능할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요, 본능적으로 합니다. 내가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사랑하는지 본능적으로 합니다. 동물적인 감각으로 합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웃은 우리 가족입니다. 내가 용서해주고 사랑한다 하지만은 이 사랑이 진정성이 없다는 것을 가족은 금방 압니다. 형식적으로 저 말 저 정도 해서 이 정도 무마하려고 하는구나 압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주장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이대로 돼야 됩니다. 자식에 대해서도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고 이대로 해야 됩니다. 자식은 부모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충돌합니다. 생각이 충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두 인격이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이 없습니다. 자기를 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길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19장 중앙 부분 정중앙에서 나를 싫어하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를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출애굽한 백성은
자기들이 얼마나 거역하고 불순종하는데 그러한 자기들을 하나님께서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날개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했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랑을 아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겁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유일한 방법은, 나 자신처럼 진정성 있게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주시고 아드님은 죽기까지 순종하면서 자기를 다 비웠습니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근거하에서 주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와 같은 방식으로 이웃을 사랑하려는 것을 버리고 내가 거룩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에 참여하라고 앞부분 결론에서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조금 더 이야기하는 것이 33절부터입니다. 똑같은 구조입니다. 거루민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 했으니까 구조는 똑같습니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8절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그런 말이나 거류민을 내 중에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이건 히브리어로 똑같습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근거로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근거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을 보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 때 자기 주장하는 것을 놓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다고 이 부분에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똑같은데요, 33절, 34절에서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러면 한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데에서 있었던 그 갈등이 내 안에 있는 외국인들을, 우리 가운데 있는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데에서는 없어졌을까요? 아니면 이 갈등이 더 증폭되겠습니까? 외국 사람이 와서 처음에는 가장 허드렛 일을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위치에 가고, 그래서 어떤 사업 일부를 완전히 가져가서 독점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그 사업으로 말미암아서 굉장한 돈을 벌고 이것을 자기 고향으로 송금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 좋아하겠습니까? 처음에는 조금 도와주는 척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나보다 더 잘 살거든요. 말하자면 집안 식구를 사랑하는 때의 갈등이 있는데 거류 외국인들을 사랑하는 것은 이 갈등이 더 증폭되는 겁니다. 어려움은 더 커졌습니다. 사람으로서는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었던 것을 생각해라.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면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려주십니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너희 것으로 생각하면서 주장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걸 주장하니까 저 사람이 내 밑에 있었는데 내가 좀 돌봐줬더니 나보다 위에가 진짜 큰 소리 하네? 하면서 미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겐 생기는데, 주님께서는 너 자신을 다 내려놓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고 너희를 사랑한 이 사랑을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구장은 지금 첫 부분, 중간 부분, 마지막 부분을 보았는데요,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것은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알 때입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일, 그리하여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내 언약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사이에 있는 갈등을 볼 때에는 정말 문제 크다. 누가 이 문제를 풀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지만 다른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셨고, 아드님께서는 자기를 비워서 사람의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것을 히브리서 13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해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우리를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신 겁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회중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 이것은 예수님과 우리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룩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나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가 다 하나, 곧 하나님 한 분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한 분 아버지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과 우리는 형제가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2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시편 22편을 인용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니 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형제인 우리들 가운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신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알려주십니다. 주님께서 자기를 비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이 복음의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포하면서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중심적인 우리들에게 이것 다 내려놔라. 주님을 열심히 섬긴다 하면서도 자기에게 똘똘 쌓여있는 우리들에게 이것 다 내려놔라. 내가 아들을 보낸 이 사랑, 자기를 비운 이 사랑에 너희도 참여하거라 하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러한 마음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 가운데 있는 다툼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헛되게 땅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에서도 열매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조금이라도 선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과 연약과 결핍, 죄로 말미암아서 이그러졌지만 사람으로서 내놓을 수 있는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에서 새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성삼송을 부르는 것은 거룩하신 성부 하나님, 거룩하신 성자 예수님,
거룩하신 성신 하나님을 부르는 것은 빈말이 아닙니다. 삼위 하나님의 교제에 우리가 참여하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주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거룩하여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께서는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시고 반드시 이루실 겁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생명이 피어납니다. 거룩함에 이르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의 삶이 피어나는 것은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드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선물입니다. 시편 133편을 낭독하겠습니다. 133편 3절이니까 낭독하겠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3절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영생은 1절을 이야기하고 같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 가운데에서 사랑하면서 피어나는 것, 이것이 생명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사랑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바르게 해석하신 것처럼 원수입니다. 내 이웃은 내 원수입니다. 그 이웃을, 그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이루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율법의 본뜻을 알려주시고 원수를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과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면서 교인인 우리를, 하나님의 원수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를 비우셨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고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이 나타납니다. 이것으로 주님께서는 이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불러 모으셨습니다. 형제가 연합해서 동거하면서 우리의 삶이 서로 연결되어 가지고 피어나게 하십니다. 이것은 주님의 복주심에 의해서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많이 흐려져 있지만 이 복 가운데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심은 그 깊이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연약한 저희를 아시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가장 쉬운 길로 어머니를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다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머니들의 수고를 인정하고 격려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잘못할 때에는 큰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을 깨우쳐 주시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함을 저희들이 실제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깨닫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사람으로서는 그 경지에 이룰 수 없고 하려 하면 할수록 어려운 가운데 떨어지지만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아드님이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순종하시는 그 일로서 저희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저희를 주장하고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할 수 없지만 그리스도의 공로를 보고 저희 자신을 놓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면은 거기에서 주님의 거룩한 사랑에 저희도 참여하고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 자들과 연합하여서 저희의 생명이 꽃을 피우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한 복을 저희들에게 내려주심을 생각하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의 부족으로 말미암아 마땅히 나타나야 될 대로 풍성하게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 있사오니 그러한 저희의 연약한 것들을 주님께서
다 가려주시고 제거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